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4장을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는데요. 4장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 또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성도의 기본 원칙과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은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한 권면이 나오죠. 지금까지 바울은 그 교회론을 중심한 교리적인 부분을 제시했다면 이 본문부터는 교리적 교훈에 상응하는 실천적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 쉽게 말해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론이 없는 실천은 의미가 없고요. 또 실천이 없는 이론은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으면 그것이 삶으로 적용돼야 돼. 그게 진짜예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본장, 4장은 에베소가 전체가 교회론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4장에서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의 일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죠. 예,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없는 모임이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나 어느 특정한 직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 교회 안에 일치와 각 성도들의 대이웃 관계에 대한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지요. 예.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하나로 일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연합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2절에 모든 겸손과,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지. 분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교만에서 나오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위에다 세우려고 하면 교만이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자기를 낮추면 분쟁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돼요. 이 네 가지 덕목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는 거거든요. 겸손한데 누가 시비 걸어요? 온유한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오래 참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성도들이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겸손이 부족하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되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참지 못하시는 분, 남을 용납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처리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할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왜 하나가 돼야 되냐?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는데요.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여기서 뭘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 한 분. 이거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은 교회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교회 조직의 정비가 요청돼요. 자,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조직이에요. 교회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직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인 바, 각 성도들은 비록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각 직분자들 간에 다툼이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이에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 교회? 아니에요. 직분을 위한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치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가 주객전도가 돼요. 성도가 주가 아니라 직분이 주가 되고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바르게 하셔야 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교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목회를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이상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말하는 교회 일치나 통일성이 모두 간에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는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다 맞춰, 옷도 다 맞추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통일 뭐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일치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단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옷을 통일하잖아요. 예? 옷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됨을 대한 어떤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는 아니에요. 성경은 다양함 속에서 나타나는 통일을 말합니다. 이는 다만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체의식이라면 지체. 이 지체라고 해서 우리 몸을 말합니다. 자, 몸을 말할 때에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 발, 몸통. 여기만 뭐 손이면 손만 있습니까? 여기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줄도 다 있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몸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지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나 필요 적절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듯이 통일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다양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예, 그렇잖아요. 몸에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죠. 예, 우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이 다 눈일 수 없고 우리 몸이 다 입일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 역할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 역할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 역할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건강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도들이 다 목사일 수 없잖아요. 성도가 다 장로일 수는 없잖아요. 예,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또 권찰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자기 달란트와 은사의 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손의 역할을 해야지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물론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자, 언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입이 장애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손이 수화라고 하잖아요. 예, 손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건 부득이 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장로 역할, 또 장로가 목사 역할. 예, 교회는 있지만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뭐. 장로가 목사 일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로 목회해야죠. 왜? 목사가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목사를 내려놓고 자기가 목회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있으니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함 속에서 무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직분이라든지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니까 뭐 하는 사람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 필요 없다면
그런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몸이 다양한 지체들의 조화로운 연합으로 성장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다양성은 교회를 온전히 서게 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손이 이 어깨에 붙어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이 다리 밑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예, 서로 다양성을 좀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 나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격이나 생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역할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해하다는데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각자 다름은 인정해야 돼요. 왜? 얼굴 다르죠. 성격 다르죠. 배운 거 다르죠. 예? 기술, 은사 다 다르죠. 예,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틀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 거기서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죠. 다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은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음을 알아 서로 반목과 질시를 피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는요, 이 군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군사 문화는 꼭 계급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급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꼭 이 군대식 계급화 시킨단 말이에요. 계급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어떤 이런 걸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반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안수 집사는, 예,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예, 분명히 직분적으로는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안수 집사가, 예, 일반 서리 집사에게, 예? 뭐 군대 상관처럼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는 특별히 선출되고, 예, 안수도 받고 그래서 장로가 됐다 하지만 그건 계급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서열화 작업하면 안 돼요. 예, 서열화 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실천적 권면의 두 번째 사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과 관련해서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 우리는 예전에는 다 뭐예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새 사람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새 사람을 지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 구원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촉구하지요. 왜? 변화되어야 당연하다.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덧입으셔야 돼. 에베소 교인들은요, 과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죠.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방탕하며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을 했대.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제 알았단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진리를 들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서 알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뭡니까? 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 생활이 변화되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찰관은 경찰 옷을 입을 때 경찰로서의 일을 하게 되고, 소방관은 소방관으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 옷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훈련도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닮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죠. 변화되길 바래요. 예. 예, 특별히 바울은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심령을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뭐예요? 여기 말하는 심령은 스피릿, 영을 말합니다. 영. 네,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심령,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놀라리만큼 없어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오직 뭐예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며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 맞춰요. 그러니까 영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영이 바뀌어야 된다.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타락한 옛 본성이 일으키는 부패와 타락한 요구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예.
우리가 변화된 영, 성장 성숙된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그 변화된 혼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이 먼저 변화돼야 돼.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예. 좀 전에 말했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영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닮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닮았다 해서 부전자전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예,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불을 켜놓으면 나가 빛이다 라고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빛이라고 하는 글씨를 안 써놔도 그냥 빛이 켜지면, 어두운 데 빛이 켜지면 다른 사람이 다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정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내가 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나타났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변화되어야 그렇게 될까요? 예?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야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철저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충성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변화된, 거듭난 자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변화가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오는가. 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걸 아니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난 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하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웃 대인 관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면은 세 사람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예,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예,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 특히 본문에서는 주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네, 모여서 사회를 형성합니다. 사회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당연히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죠.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그 대인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첫째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 여기서 뭐라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뭐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남을 속이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이 거짓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을, 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신뢰를 주는 말이에요. 신뢰를 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난 네 말 못 믿어. 이건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가 믿죠. 이게 믿어주는 거. 그냥 믿어주는 그 말을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말을 신뢰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가 한번 약속하면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에 부부 간에도 못 믿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못 믿어요. 예, 예전에 다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죠. 자, 이 불신. 그러나 이제는 뭐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 신뢰하는 말, 신뢰를 주는 말, 신뢰주를 삶이 돼야 된다.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고 쓰는 어떤 신용의 어떤 그런 게 돼야 돼요. 참 저도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일 하면서 제가 목사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다 그런 아니지만 일부 예전에 교회 건축하면서 빚 얻어서 교회 짓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들한테 막 쫓기고 다니면서 내일 줄게요 하면서 못 주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목사 말은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게 목사 전체를 의심하고 못 믿는 그런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혈기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버럭버럭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저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혈기 낸다는 것은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겸손도 안 되지, 온유도 안 되지, 오래 참으면도 안 되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이웃 간에 윗집 아랫집 혈기 내면 안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 세 번째,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이 뭡니까? 남이 실컷 내놓은 거 내가 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만 거두려고 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심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심고 거두세요. 행하고 받으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부패한 말, 그런 뜻이에요. 내 입에서 모든 부패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야. 부패한 말. 여기서 부패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악의적인 험담, 외설, 독설 뭐 이런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 있잖아요. 헛소문을 내는 거죠. 아, 누가 어떻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지 말아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갈라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가 하는 뭐냐? 선한 말을 하란 말이야. 선한 말. 남을 세우고, 예? 은혜를 끼치고 본을 보여준 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교회 안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고 그 원인을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로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 예, 주로 말 한마디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워요.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입 좀 조심해라. 대인관계에서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잖아요. 한편 바울은 30절에서 이상에서 제시한 권면의 종합, 예, 지금까지 말한 말씀의 종합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또 31절 32절에서 다시 25절 29절에 제시한 덕목 가운데 교회의 일치에 해를 끼치는 악덕과 교회 일치에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악덕을 버리고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재삼 권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우신 교회예요.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세운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헤어무는 자가 되면 안 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영성하신 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혹시라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쪽에 서야지 교회를 허무는 쪽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으로 있을 때의 생활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지체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식, 또 형제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요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삶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는 그가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오늘은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장성한, 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자라서 어른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어른, 성인이 되어진 것을 장성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발전하여 커지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헬리키아라는 말이에요. 이 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은 나이, 성숙, 또 몸의 키,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명사입니다. 주로 이제 성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 성인기 또는 신체적 성숙기 혹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킬 때 이 헬리키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이때는 뭐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네가 투표할 수 있어. 그래서 선거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만큼의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비유적 의미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물론 육체적인 성장 이 부분도 다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시대를 가면서 이 성경에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이 꽤 나와요. 이 장성이라는 말을 보면 구약 시대는요 주로 뭐가 나오냐, 육체의 장성한 것을 뜻합니다. 누가 장성했다, 누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그래서 어른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육체적인 걸 다루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육체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육체가 성장하지 않는데, 한 살이나 두 살이나 그대로 몸도 정신도 그대로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역할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야 돼요. 육체의 사지 맥체도요 바르게 자라야 되고요, 정신세계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초의 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1장 20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쫓아내라고 그러죠? 쫓아냈지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육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창성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육체가 잘 성장했다. 이걸 장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 이삭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창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예, 이삭의 아들이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여기서 장성했다. 모세는요, 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40세 되었을 때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자, 여기서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40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갖추어진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래서 장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서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육체나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렇듯 구약에서는요, 장성이란 말은 항상 어디에 쓰였다고요? 육체적인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와도 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맹인이 있잖아요. 맹인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죠. 바로 그 맹인이었다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보게 한 사람, 네, 이 맹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분이 나를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부모를 찾아가서, 예, 얘가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냐? 누가 고쳤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난감한 게, 눈은 분명히 떴잖아요. 맹인으로 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가 고쳐줬다고 하면 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셔 라고 책임을 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왜? 장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이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 뭘 가르쳤다고요? 육체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 육체적인 성장이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여기는 육체 성장도 같이 가요. 육체 장성도 같이 갑니다만은 성경에서 장성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느냐? 육체적인 부분을 말할 때 쓰지 않고 대부분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썼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예, 사람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성장에서는 다 버렸듯이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성장되면 바뀌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육적인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법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장성한 목표 지점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해야 돼 라고는 목표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한 이만큼 성장해야 돼 라고 말하는 목표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치가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목표치가 되거나,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변화돼야 될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에다 맞추면 안 되냐면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물이 보여. 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죠. 더 이상 성장을 못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보고 막 열심히 나도 목사님 닮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목사에게서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 시험당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왜? 사람을 목표점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삼으면 설령 가다가 누가 실수하고 하더라도 나는 목표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목표치가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8번째,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5장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책망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때가 오래되었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에 대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예,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앞에 말하고 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걸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놈하고 똑같아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장성했다, 그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사는 수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장성했어요.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 여전히 젖이나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그런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시대는 주로 이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부분을 다루었어요. 예, 육체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의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만 성장해서는 안 돼. 정신만 성장해서 안 돼요. 혼이 성장하면 안 돼. 물론 혼도 받게 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정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육체의 성장을 위한 것보다 영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부분, 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육이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야 예? 육이 성장하죠.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짓도 않은 영이 성장했다? 말이 안 되죠.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묶어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성한 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의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의 성장에 대한 부분, 영의 장성한 부분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잘 되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어서 정말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는 다 진리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